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를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거죠. 반대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들 중에 또 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일들, 홍해의 일들, 이스라엘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일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가졌거든요. 일위이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성품을 갖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사랑과 심판입니다. 사랑과 심판. 사랑도 많으시지만 또 한편의 그 성품은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 반대는 애굽의 군사라든가 아리옥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 송축하라 그런 말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하라, 뭐 송축하라. 송축이란 뭐냐? 이런 경사스러운 것을 축하하자. 근데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사스러운 일들을 축하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사스러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자. 이런 부분이 바로 송축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신이라고 해 상천하지에 우리가 믿는 절대자 이 데우스의 하나님 외에 또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 외에는
사실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하기 어렵죠. 그것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죠. 미혹해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삶의 습관에 나쁜 습관을 갖게 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 하나님 관역에 있어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당당해 화인 맞은 사람이고요. 대다수가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정상적인 사람을 이끌어가서 나중에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대인관계라든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그들의 전략이기도 하고 끝내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모두가 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려고. 왜? 그들은 언젠가는 이제 무정경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탄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러니까 할수에서 많은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자심에 대한 부분, 다른 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봐도 뭐 귀가에서 듣지 못하고 눈에서 보지 못하고 입에서도 부르지 못하고 이거든요. 석공에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에 봤어요. 석공을 하고 뭐 석공들이 이제 돌을 막 하고 근데 그 뭐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난 다음에 언젠가 가서 아이고 복 주세요 그럴 거다. 얼마나 이 지식이 없나 무지하냐 이렇게 봅니다. 자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창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은 경전이라고 그래요.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 사람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었다. 이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사람들을 불러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기 위해서 장자를 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자하심이 넘치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인류의 이성의 성품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만은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을 당했죠. 한 무리는 무사히 이 홍해를 건너 생명을 얻었고 한 무리는 이 홍해에 가서 그 많은 군사들이 수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홍해 밑바닥에 보면 이 마차라든가 이런 부분 잔해가 있다는 거예요. 잔해. 그래서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하나님 앞에 큰 왕이나 유명한 왕이나 유명하지 않은 왕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사람이 감기라고 하는 것과 뭐 그다음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특수한 이런 부분의 질병을 가졌다. 똑같아요. 암을 치료하거나 감기를 치료하거나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내장을 치료하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보내면 모두가 다 이 장기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 말씀을 보내사 나를 이경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치료받을 수 있다. 어떤 고통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다.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5를 믿으면 5만큼 역사하고 100을 믿으면 100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커야 되죠. 손자 손녀에게 바라는 것이 크고 자손들에게 바라는 것이 커야 돼. 이것을 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 손자 손녀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 자손을 이끌어가거든요. 꿈을 놓치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불가능.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대학원에서 제가 그 오순절 신학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오순절 신학을 가르치면서 연구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 초대교회 때 즉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해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본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이란 그 나라를 알고 싶고 이 그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먼 나라죠. 먼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이라는 것이 이제 없었겠죠. 그러니까 추상 이렇게 뭐 그렇게 들리고 어떤 나라고 먼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문헌에 보면 주변국에 있는 언어들을 습득을 해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그것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겠나?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를 습득하더라. 그래서 뭘 그때 느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어도 먼 나라에, 아주 추상적인 먼 나라에 그런 있는 나라의 이 언어도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더라. 이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거기에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지방 언어거든요. 지방 언어인데 그들이 방언의 내용을 들은 거 보면 각자의 지방 언어가 막 하니까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이 말을 하나? 이 똑같아.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조적인 그런 이 삶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명철을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그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22절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인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럼 비천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것은 뭐냐?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처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신랑을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인자하심이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6절까지 계속 감사하죠. 반복하고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난 일에 베풀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감사가. 지난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부부간이라든가 형제간이라든가 또 이 타인 지인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감사한 일을 생각하라. 지나간 일들 가운데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